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7절로부터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7, 8, 9, 10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바로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10장 21절까지에서의 주제와도 잘 어울리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추구했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시도했으나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스라엘이 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오늘 주시는 7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택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시지 우리가 어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어떤 그런 보응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때로 우리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지실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열심을 갖고 간절히 구하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내가 간절히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결정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구하는 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7절을 시작하는데 그런즉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즉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은 티운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그런즉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10장
21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 지금까지 바울이 다루어 왔던 그런 주제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런즉 어떠하냐라고 하는 건 단지 앞에 있는 구절만이 아니라 로마서 9장 30절 이하로부터 10장 21절까지 다루어 왔던 그 주제 전체에 대한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즉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어떤 그가 행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들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우둔하여 졌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포르스다이라고 하는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굳어지다, 마음이 굳어지다는 스클레니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우둔해진 것이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우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되었다. 마음이 굳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둔해서 그들이 불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둔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본 것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굳어버렸다는 거죠. 눈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귀가 제 기능을 못하므로 또 마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입도 손도 발도 다 굳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둔하여 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르스다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져서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꼭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6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눈, 그 다음에 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즉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로 듣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마음은 감성적인 의미의 심리학적 의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 말씀 보고 들은 것을 믿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그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이 다른 것, 이것을 성경은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런 위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속의 마음과 입이 다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마음과 입이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전인,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 되는,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하고,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하고 발로 가는 것들이 이 마음이 나의 전 인격, 전 삶을 주관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귀,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마음, 그리고 입, 손, 발 모두가 의둔해졌다, 굳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그렇게 굳어졌다. 불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고 손발로 행함도 없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불신앙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둔해진 것이 불신앙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우둔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그는 굉장히 아주 그 체계적인, 그래서 율법서에 있는 말씀, 예언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성문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신명기 29장 4절, 즉 성문서, 아니 그 율법서,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 예언서, 그리고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을 이제 8, 9, 10절에서 특히 그 8, 9, 10절에서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 즉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처럼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8, 9, 10절에 주시는데,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8절에 우리말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는 같으니라가 맨 뒤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뭐뭐처럼,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에 소위 카도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뭐뭐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즉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즉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시편 66편 22절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그런 방식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말씀을 잘못 이용하다 보면 이것은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는 어떤 신앙적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 바울에게 네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얻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내가 동족을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상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환경,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 관점에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적 세계관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맞냐 틀리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과학적인 이야기, 의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말,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그 말이 가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모이는 것이 방해를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것이 어떤 정부 자체가 갖는 어떤 그런 그 나쁜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막으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모임의 근본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사람들끼리 소위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친교를 나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의 분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근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사적인 모임들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그걸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백신이 개발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런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억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어려운 환난의 때를 겪으면서 성도가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게 되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은
예배 방해를 안 받아요. 횟수를 나누어서 드리면 모든 교인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모든 교회들, 특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성가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가대도 막으셨겠어요? 그 찬양이 하늘의 곡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십 명이 찬양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는 노래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런 감염병 시대가 되어지면서 대형으로 모이는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질을 찾아가고 정말 신실한 성도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음모론이고 뭐고, 우리가 그러면 음모론을 자꾸 펼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음모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아니에요.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독을 마셔서 해를 입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든 무슨 시대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백신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방종하게 방역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바울이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해진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에 관한 일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 29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신명기 29장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주시는 8절에 혼미한 심령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29장 3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의 상태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둔해졌느냐? 하나님이 그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 바울이 하나 강조, 오늘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눈 멀고 듣지 못하는 다수의 이스라엘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우둔한 상태가 되어서 불신앙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현재 불신앙의 상태에 남아 있는 것은 바울이 그 동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남겨두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불신앙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결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9장 2절로 30장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포로에 직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어떤 미래에 그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오늘까지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자들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직 마음이 우둔하고 귀, 마음, 눈 이런 것들이 다 둔하여져서 결국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의 말씀이 되겠고, 9절과 10절에서는 시편 69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시편 69편은 주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으로 많이 인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의 밥상이라고 하는 트라페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즉 이 땅을 사는 유대인들의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잔치, 땅에서 차려진 식탁이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밥상, 올무, 덫, 거치는 것, 보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특히 그들의 밥상이라고 하는 이 밥상을 제2와 관계되어지는 이 식탁, 거기 진설병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결국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결국은 거치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의 등이 굽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 9절, 10절에 그들의 눈, 그들의 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 것, 왜냐하면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그 각자 개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신앙이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굳어버리게 우둔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정말 내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룩한 성도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육신 속에 남아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우둔해지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언젠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그 선택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